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은 이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동맹과 가나안 연합군의 전쟁이 끝난 직후를 말합니다. 이 전쟁 통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가신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많은 소돔 사람들을 함께 구해냈고 전리품으로 재물과 가축도 많이 얻었습니다. 소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11조는 고대 근동에서 관습으로 실행되던 것으로 성소와 왕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도 그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세금 내듯이 바친 것일까요? 멜기세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봄으로써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4절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에 따르면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는 my king, 세덱은 is righteousness가 됩니다. 합쳐서 영어로 my king is righteousness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2절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원어로는 멜렉 샬롬, 즉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먼저와 그 다음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복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가 되셔서 사람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시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행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대에 대한 그 대상이 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의 11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승전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고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10분의 1에서 1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드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확하게 수입의 10%를 드렸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소유와 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11조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수입의 90%를 드려도 그것은 11조이고 여러분 수입의 5%만 드려도 그것은 11조인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입의 10%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 액수만큼 헌금으로 드리는 마음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수입의 10%를 정확하게 헌금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11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금 내는 기분으로 드리는 11조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드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나 사이에 어떤 존재가 들어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는 대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합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보내고 재물은 가지라. 원래 전리품은 사람이든 재물이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면 당시 부족국가나 도시국가 수준이었던 소돔은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거나 주변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소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얻어낸 것 아니요. 다 당신 것이지만 원래 모두 내 것이었으니까 사람은 돌려주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소돔 왕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내 것이다 라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가치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제외한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구해온 사람들과 함께 소돔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부족국가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사람,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전쟁으로 사람을 얻었으므로 좋은 영토를 골라 주권 국가를 선포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재물도 사람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다음 소돔 왕의 딸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후임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그 재물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 쉬웠을까요? 가장 모으기 힘든 것이 사람들인데 포로로 잡혀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구해낸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유익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진 재물을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비록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아브라함은 하지만 곧바로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리쳤던 메소포타미아 동맹 소속 군대가 언제 아브라함에게 보복하러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부족들도 믿을 수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획득한 재물과 사람들을 모두 소돔 왕에게 돌려준 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4절과 5절을 통해 그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임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실 다산의 축복에 대한 약속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나올 자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약속하신 것이므로 단수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눈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비전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비록 그는 소돔왕이 제안했던 작은 유익을 놓쳤지만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그곳에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400년 후에 그의 후손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자신이 구해낸 사람들을 돌려주었고 재물과 가축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그에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지금은 세상 끝까지 그의 땅이 확장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아직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갑니다. 그가 함께했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뒤 그가 내뱉은 말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였습니다.
눈앞의 유익에만 집중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과 한 몸이 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눈앞의 유익에 취해서 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 컴패션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